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온 인류가 즐기며 축제의 장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즐기는, 이것이 이슬람 국가든 불교 국가든 또 세상에 여러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그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념하고 또 축제하고 즐기는 그런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정부 뉴스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대체공휴일,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처 석가탄신일 이런 날을 대처 공휴일로 지정해서, 즉 다시 말하면 12월 25일 이게 성탄절이면서도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인데 내년에 이 쉬는 날을 쉬니까 근로자들이 좀 억울하다. 그래서 여기 내년부터는 쉬고 그 다음 날도 또 대처 공휴일로 지정하자. 그것이 한쪽만 이렇게 우리 성탄절만 하면 또 뭐라 그럴까요? 종교 편향주의라 이렇게 생각하고 석가탄신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마 기존에 달력은 그렇게 안 됐지만 정부 여당이 주장하고 또 야당도 그렇게 큰 이의가 없으니까 아마 수용할 것 같은 그런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석가탄신일 있으면 그 다음이 주일이면 그 다음날 대체공휴일, 성탄절도 그 다음날 대체공휴일. 그래서 일하는 일수가 조금 줄어들고 노는 일수가 늘어나는 그런 것을 시행하는 데만, 어쨌든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온 인류가 기억하죠. 온 인류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시대에 그렇지 못한 세계 곳곳에 국가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어제도 러시아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쪽에 떨어뜨려가지고 10명의 사상자를 나고, 이런 어떤 전쟁의 참상이 성탄절의 그런 기쁨이 온 누리에 누리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종교가 정교회라고 하죠. 이 가톨릭 역사의 이렇게 종교 역사를 보면 서쪽의 유럽 같은 경우는 로마 가톨릭을 이제 믿고 그것에 교황이 가톨릭의 수장이지만 거기에 반발하여 이 동방 종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가 이제 정교회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이런 그런 이제 나눠졌죠. 근데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국가에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과연 종교의 역할이 뭘까? 종교의 역할은 여러분 가장 크게 종교의 역할은 사랑이고 평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랑이 정으로 바뀌고 평화가 전쟁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전 인류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국민의 전 삶의 영역을 파고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국가 따로 종교 따로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한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가 봅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이런 현상 속에 내년 성탄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어서 참 온 인류가 또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하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보니까 또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으로 보통 이 크리스마스를 가르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이 아침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의 어떤 사업가가 여성 사업가가 필리핀 눈 잘 안 오잖아요. 더운 나라고 이러니까 안 오니까 이 사업가가 처음에는 자기 집에 성탄추를 넣고 축하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확대돼 가지고 그 동네 그리고 이제는 그 지역에 이 성탄추리를 전체를 갖다가 추리를 하고 또 인공눈을 갖다가 만들어가서 눈이 나고 또 밑에는 또 이 바닥에는 인공눈이 너무 보면 사이즈를 아니니까 바닥에는 눈과 가까운 흰 색깔 뭐죠? 이 소금을 소금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서 성탄 축가를 또 기념하는 그런 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참 더운 나라에 그래서 온 국민이 애들 눈사람 만드는데 그 소금이 사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흉내는 내는 거죠. 그런 기쁨에 있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기준 금리가 자꾸 올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젊은 사람 20, 30대 젊은 3, 40대 젊은 사람이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이렇게 최고점 때 집을 마련하고 아파트를 마련해 가지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주식도 코인도 뭐 다 폭락하고 금리 올라가니 감당을 못해서 집 사는 걸 굉장히 후회하고 그래서 이건 화이트데이가 아니고 뭐요? 블랙데이다. 블랙데이다. 이렇게 삼서 좀 지금 뭐 그렇게 올랐으니까 아파트 팔리지도 않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다시 말하면 2003년 6월달까지 아마 경매가 아파트 경매 뭐 이런 집 경매 엄청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데 이게 저는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조급함이 있고 또 다시 말하면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그죠? 욕심 때문에 생긴 거죠. 집 안 사면 뭐 벼락거지라 이런 신조어가 생겨가지고 집 안 사면 뭐 벼락거지 되는 것 같고 집 산 사람은 집값이 막 오르니까 벼락 부자 되는 것 같고 이 사회 현상에 너무 사람들이 이 사회 현상에 너무 민감하다. 좀 여유를 가지고 형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 가난하게 될 것 같고 나만 거지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 함몰되가 무엇이 진짜 살아가는지 그걸 깨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정부대로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유튜브 쪽에서 자꾸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고 평생 거지를 면치 못한다고 자꾸 전문가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이렇게 안 사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대출 금리 대출 것도 뭐 2% 3%대는 샀죠. 근데 지금 뭐 8%
내년에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린다니까 10%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팔려고 해도 안 사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 참 젊은 사람 대한민국의 이 블랙 화이트 데이를 맞이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또 금리 올라가니까 이거 어떻게 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이태원 또 참사를 인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대한민국의 참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블랙 크리스마스를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맞게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사실은 분수대로. 없으면 뭡니까?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이 분수대로 살아야 되지. 이게 그렇게 분수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가분하게 살면 이거는 참 욕심이 인태하는 거죠. 욕심이. 분수는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인공 분수 높이 올라가죠. 높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지는 그 강도가 뭐예요? 떨어지는 강도가 더 세단 말이에요. 그만큼 높고 떨어지면 별로 안 아프죠. 근데 이게 사람들은 그 감동하죠. 근데 사실 그 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참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자기 역량대로 물질에 주신 그 역량대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어떤 큰 고통을 안 겪는 걸 이렇게 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그러지 못한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저기 동기분 중에서 실천신학대하고 동기분에 지난주 목요일에 만났거든요. 그 한 분이 위례 신도시에 상가를 분양을 받았어요. 8억을 분양 그때 8억 정도 분양을 받았는데 빚이 4억이었어요. 빚을 4억 주고 분양을 받아가 6천인가 이제 갚았는데 6천인가.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진짜 좋다, 위례 신도시니까 참 좋다. 근데 지금 그 당시 금리가 뭐 3%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헌금 내고 사모랑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금리를 감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8%대 내니까 뭐 이자 200만 원 내는 게 갑자기 400만 원씩 이렇게 내니까 지난 2주 전에 모여가지고 그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팔려고 하니까 이거는 또 어려운 시대에 이 정상대로 팔리면 되는데 이 사는 사람이 가격을 사정없이 또 후리쳐가지고 팔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모이는데 모임이 회장이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참 그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래서 그쪽에 목사님들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베개내지 못하고 한 분, 두 분 이자를 감당이 안 되니까 떠나는 그런 참 아픔에 목회를 하고 있고 코로나 때도 겨우 버텼는데 끝나는 이 시점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다치고 우리 사회도 다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우리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언을 하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이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700년 후에 나타날 아기 예수에 대하여 그 지형까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까지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란 걸 정확하게 응시를 해준 것이 미가서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났음은 이러하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이 당시 유대 풍습에요. 유대 풍습에 남녀가 결혼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양가에서 이제 허락을 하면 결혼 1년 전에 신부 쪽에서 신랑 쪽으로 와가지고 한 1년간 함께 삽니다. 함께 사는 동거인데 실질적으로 뭐 어떤 부부 관계처럼 어떤 그런 육적인 결합은 안 하고 그냥 그 시댁의 그런 흐름이 분위기 그런 면에서 다 파악하기 위하여 1년 전에 이렇게 먼저 와가지고 이제 함께 살면서 1년 후에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약혼의 기간이죠. 약혼 기간에 1년 전에 와서 이제 함께 살면서 그 집의 가풍과 그 풍습과 가문을 익히는 그런 아마 유예 기간이겠죠. 결혼 1년 전에 유예 기간에 그때 마리아도 역시 그런 혼인 풍습에 따라 유다 풍습에 따라 마리아가 요셉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있는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이 당시에 임신을 하면요,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2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이죠.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 남편들 요셉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율법으로 인하면 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결혼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이혼 사유잖아요.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혼 사유란 말이야.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 여자, 내 아내를 사람이 이런 정조관념이 없고 이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가? 마리아에 대한 어떤 그런 배신, 또 배반, 인간적인 어떤 비애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지금 지금 사회도 이 용서가 안 되고 참 용납이 안 되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이 요셉에 대한 인물을 평가하는 거 보니까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의롭다. 남한테 친절을 베풀고 남한테 사랑을 베풀고 남한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선행을 베풀어서 참 듣기 좋은 것은 듣기 좋은 말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을 하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고 하나님의 일이 어떻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당시는 어떤 성령님 하나님 삼위일체의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도 율법이 지배했던 사회잖아요. 그죠? 율법이 지배한 사회. 율법이 지배한 이 사회에서 이런 잉태된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율법의
지배된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힘들죠. 그런데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꿀고자 하여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긴 고민이죠. 그래서 막 집안에도 알리고 양가 집안에서 이게 무효요, 파혼이요, 이거 결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가만히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집안일을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가만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그래서 가만히 무릎을 꿇고자 하여 기도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남한테 사랑을 베푸고 선행을 베푸고 남의 내일처럼 해주고 쫓아다니면서 막 어떤 그런 동네 이장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람인 것 같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려운 사람은 가만히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떤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발생할 때 기도 잘 안 하죠. 열부터 넣고 하부터 넣고 상부터 막 하잖아요. 그죠? 파악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어떤 그것을 해결하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설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답이 있어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행함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있죠. 기도하면 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려니까 이 율법에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경험과 지식은 하나요. 이혼, 약혼을 파기하고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게 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이지만 이 어려운 남편들 이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어려운 사람이라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가만히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려운 사람이다. 성령의 어떤 그런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가만히 꿇고 기도하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를 생각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꿈꾸는 중에서 나온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잠드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2대 왕. 그의 신분이 비록 목수고 그는 비록 베들레헴에 그죠? 아니 그 나사렛에 목수로서 그냥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조상은 누구예요? 다윗 왕족이라고. 왕족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가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걸 알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런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왕족의 후손이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육신적으로 왕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신분은 이런 목수여 가난하고 지금 어렵게 살지만 실상은 내 조상은 다윗 왕이다라는 거죠. 이 요셉도 알았죠. 자기 조상이 다윗 왕이라는 거 알죠. 왕족은 얼마나 잘 살아요. 잘 살지만 세월이 흐르고
뭐 여러분 뭐 바벨론 침략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여건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권은 없어지고 쭉 사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일을 아시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는 왕의 족속이다. 왕가의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왕의 사람은 이 말은 뭐냐? 그럼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자손 중에 왕이다. 더 거슬러 가면 이제 아담으로 나가죠. 아담으로 쭉. 그러니까 이 족보를 쭉 따져 올라가면 왕의 자손에서 다윗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흘러나왔던 이 언약의 축복이 너를 통하여 다윗 왕가를 통하여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의 사자가 그 예언의 실현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왕가에 대하여, 왕족에 대하여 왕이 태어날 것이다. 비록 이 왕은 지금 왕이 아버지가 왕이면 왕자로 되겠지만 실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의 핏줄은 왕의 핏줄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왕이 날 것이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그죠?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왕이다. 이 왕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걸 이 요셉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혼한 아내 왕족의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알려줘. 그에게 잉태되지 않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하시면 뭐 불임도 열리게 할 수 있고, 그죠? 열린 임신도 다치게 할 수 있고, 하나님 하시면 어떨 게 없잖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은 자도 죽이시고 그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권세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리아를 잉태케 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잉태케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케 분이다. 그래서 이름까지 지어집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라. 뜻은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고 회사고 간에 이름이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평생을 불러야 하고 부르는 이름대로 또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좋게 짓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철학관에 가기도 하고요. 또 제 시철의 목사님은 그 이름을 전부 다 아버지가 지어줬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그러면 뭐 돈도 안 들고 좋죠. 어쨌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죠. 더구나 또 회사도 글로벌 시대에 회사의 사장님 이름 짓기 위하여요 공모도 하고, 그죠? 이 공모도 국내 공모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모도 해요. 그 이름 플러스 로고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저도 기억하기는 옛날에 뭐 LG가 예전에는 뭐요? 금성이었어요. 금성이었어요. 금성전자 금성. 근데 이게 LG로 짓는데 마크도 L해가 이렇게 동그랗게가 이 LG 이거요 국제적인 공모를 해서 그 마크 하나 만드는데 그 당시 돈으로 50억. 상표 독립이 50억. 그거 하나 하는데 여러분 지금 삼성 갤럭시 휴대폰 애플에서 나오는 그 아이폰 좋잖아요.
근데 젊은들이 아이폰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기능은 갤럭시보다 떨어져. 성능도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왜 아이폰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찾는가? 디자인 때문에. 디자인 아이폰이 얼마나 잘 만든지 몰라. 그 디자인 때문에 아이폰이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아이폰은 한 대 팔 때마다 그 회사 이익이 있잖아요. 한 40% 가져가. 삼성은 한 대 팔 때마다 한 29%, 30% 안 돼.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누가 돈 벌어요? 아이폰이 돈 벌어요. 성능과 기능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과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지난 여름에 느닷없이 그 하계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이름을 히트친 이름 있죠. 여러분 아다시피 양궁이 누구예요? 양궁 선수? 네? 양궁 선수 안산. 저는 안산에 그 사람이 안산 나오기 우리 안산이 뜬 줄 알았어.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안산이. 안산이 정말 안산 출신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안산이 저 전라도 광주 출신. 2001년 2월 27일생. 이름이 안산이니까 이 상대들이 안산이 막 뜨는 참 이름 덕분에 이 안산이 이렇게 좀 유명해지긴 했습니다. 이 이름이 그만큼 좋죠. 참 그래서 이 이름대로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살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회사의 이름이 가장 많이 비싼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요? 애플이에요. 애플 이름값이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 다음에 5위가 코카콜라이고요. 이름값이 그만큼 비싸는 거예요. 삼성도 뭐 10위 안에 드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이름값이 그만큼. 근데 제가 이 외국에 이렇게 좀 가끔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잘 몰라요. 대한민국은 잘 모르는데 삼성, LG는 다 알아. 근데 그 회사가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만든다는 건 몰라. 참 이게 국가의 어떤 그거보다 회사 이름이 더 많이 알려져요. 제가 이거 예전에는 터키지만 투르키에 지금 바뀐 투르키에 그게 삼성을 발음이 안 돼가 삼손 그래. 삼손. 그 성경에 사산난 삼손 있잖아요. 삼손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아니 갤럭시 보고 저 분명히 삼성까지 다니는데 왜 쟤네들 이름이 자꾸 삼손이라 그러나 알아보니까 발음이 그런 거예요. 이 삼손. 어디나 물으니까 모르겠대. 가르쳐줬죠. 이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 회사인가? 또 그렇게 보면 LG가 많이 또 가전제품이 에어컨이 또 막 그중 2대 중에 한 대는 아마 LG 제품일 거예요. 근데도 LG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참 그건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 이름 하나가 국가는 필요 없고 이름 하나가 그렇게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그 자 이름을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 그들의 죄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죄는 뭡니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슨 죄요? 원죄죠, 원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죄, 원죄. 여러분 뭐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니까 꼭 그 국사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럼 이수준 장군도 가면 지옥 가나요? 또 뭐 어떤 나라 구한 사람들 다 지옥 가나요? 예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죠. 나라를 구하든 나라를 팔아먹든 본인의 죄가
원죄가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바람부터 나를 뭐 구원하든 그게 원죄가 아담 이후에 우리 피 속에 우리의 원죄 속에 계속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그는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선행이나 여러분의 가문이나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남자로 태어났다고 여자로 태어났고 이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상관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 게 구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원죄에서 해방시키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죠? 이렇게 구원할 자심을 주신 거죠. 주시다는 거죠. 자, 이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잉태하는데 어떤 사람요? 아줌마가 잉태하는 게 아니고, 그죠? 누구요? 처녀,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를, 그러니까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예언대로.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임마누엘 뜻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중요한 거 나오죠. 예수가 나오고 뭐요? 임마누엘이 나오고. 예수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그 구원한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날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붙었다 떨어졌다 전기 스위치처럼 불이 켰다 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꺼졌다 폈다 하는 게 한 번 구원은 어떤 구원요? 영원한 구원. 이걸 잘못해서면 네가 선한 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이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지 구원이 받는 거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왜 하면 이게 구원되냐 이런 말에 현혹되고 그것만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걸 구원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이 구원론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단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단에 자꾸 빠지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평범하잖아요. 우리가 자녀 한 번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영원한 내 자녀잖아요. 이거는 파양도 안 해요. 내 아들이다 아니다 내 딸이다 아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한 번 난 아들은 영원한 내 자녀인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걸 누가 야 저 못된 행실하고 못하니까 너 자녀 아닐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오히려 말한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결혼을 부정하고 그들의 난 자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주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교회 선탄을 가서 참 이 세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하는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기 마태복음 첫 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끝장 28장이죠. 끝장에 28장 20절 봅시다.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주님이 11제자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대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예수가 부활하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나타나고 40도 나 의심했어. 자 예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이요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뭐 성이 뭐 물은 물이요 뭐 땅은 땅이로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그분이 가지고 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죠?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이런 분이 예수를 자 이런 예수님이 지금 성천한대요. 자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죠?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기에서 탄생날과 주의 사자가 그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고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 예수님도 그걸 알고 나는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성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성이다. 네, 그래서 자 24절에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이제 낳았죠.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어떤 여건과 환경과 어떤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시키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안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이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 그래서 그를 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사람에게 이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요셉한테 달렸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분부대로.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기 뜻에 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요?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분부대로 그분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사람 요셉처럼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기 예수 탄생을 맞이하여 주님 죄를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 우리가 함께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아기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